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사업장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한결같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CHTV 주의 은혜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 정말 좋은 미국의 중부 대도시, 네 맞습니다. 시카고에서 칼 같은 겨울바람을 몰고 오신 귀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부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져 계신 아이노스 선교단의 이동영 목사님과 김윤희 선교사님, 모처럼 LA를 방문하셨기에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한국이나 또 이곳 어디 미주 어디에서든지 활동하고 계시는 내역들을 좀 제가 종종 뵐 수 있었는데요. 네. 두 분 소개 그리고 아이노스 선교단을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아이노스 선교단의 이동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찬양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동영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김윤희 사모님은 선교사님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 LA로 어떤 이유로 방문하셨는지요? 해마다 LA는 뭐 한 두어 번씩 오기는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번에는 특히 이제 교도소 사역하고 버스킹이나 그런 이제 특별한 사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기대하고 왔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으셨는지요? 먼저 교회에서 사역들을 네 군데서 사역을 했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버스킹을 잘하시는 그 몰 이름이 오렌지 카운티 몰, 예, 맞습니다. 소울스몰이죠. 소울스몰에서 네. 하였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을 가면은 교도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네.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였는지 잘 안 열렸는데 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LA 다운타운에 있는 제일에 가서 두 차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A 제일이면 이제 일종의 LA 구치소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또 차츰차츰 네네. 풀어주시고요. 이 아이노스는 전 세계를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갈 수 있는 곳. 갈 네. 수 있는 곳은, 오라는 곳은, 네. 네. 가고 싶은 곳은 네. 다 포함해서요. 자, 이 아이노스의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원래는 저희가 제가 원래 처음에 저 혼자 솔로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김윤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다가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민 사회도 그리고 이제 생활도 그렇고 유학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요. 아이들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조금 이렇게 다툼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역자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둘이서 같이 듀엣을 시작을 하면서 그래요. 네, 회복이 되고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같이 하게 됐고 이제 교회에서 또 파송을 또 받게 돼서 둘 다 이제 선교사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노스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어디를 가나 이동영 목사 보고 이 목사 내외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 목사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한인들 사회에서는
대부분이시. 너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이노스라는 이름, 이게 헬라어로 찬양이라는 뜻이고, 네. 네, 또 공교롭게 또 발음상 같은 같은 발음으로 일본말로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네, 하나님 예. 은혜죠. 그게 몇 년이나 됐죠? 한 이제 4년 정도. 아, 네. 그렇군요. 그 네네. 이름을 가진 지는 한 4, 5년 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은 네. 찬양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으로 돌아가자면 네. 저희 라이프에서 보면 학교 다닐 때 벌써 음.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 그때는 CCM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라서 그때는 클래식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벌써 세계에 나가서 러시아건, 뭐 태국, 필리핀 이런 지역에 벌써 나가서 사역을 벌써 했었고요. 아, 찬양 사역으로.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했었고 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CCM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것은 한 5, 6년 전쯤 그래요. 네, 혼자 솔로로 먼저 네, 시작을 음반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맞아요. 여기서 제가 여쭤봐야 될 네. 그 다음 대목은 네네.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뭐 학교죠, 뭐. 학교. 네. 자, 둘 다 어떻게요? 유학을 왔거든요. 아, 네.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따로따로. 왔죠. 네네. 네, 학교에서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 저 하라는 연애. 공부를 연습 열심히 안 하고. 하던 중에 오케이, 수정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가 아니라 하던 공부 중에 하나님께서 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네, 하셔서 네. 더욱 열심히 공부하시게 됐다. 아, 네.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셨군요. 음악 네. 공부를 더 하셨군요. 네, 네, 네네. 그리고 결혼하시고. 네. 네. 아,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은? 뭐 저 같은 별도로 얘기를 경우는 할까요? 네. 아버님이 목회자여서 아, 네. 뭐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싫든 좋든 간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이제 굳어져서 이제 계속 살아갔었고 아내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네, 그럼 아내 얘기는 아내 얘기 네. 묻도록 네. 하고요. 예.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 목회자의 길 어떤 마음속의 반항이나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나요? 그냥 좀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네. 사실은 국문과를 사실은 다녔었어요. 아, 예. 이게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제 마음을 바꿔서 목회라는 것이 결코 너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음악을 제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음대를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서는 반대 없으셨나요? 반대가 많았죠. 아하, 예. 그냥 목회의 길을 가는 것과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그 반대로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안 네. 계시잖아요. 미국으로 도망 온 거죠.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네. 네. 그래서 음대 2학년을 다니다가 그걸 끝내고 왔었어야 되는데 못 끝내고 다시 와서 언더부터 미국에서 여기서.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정말 굉장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주님이. 저희가 뭐 사역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한국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영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으면 그런 사역들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언더부터 다니게 하신 이유가 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굉장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내가 또 언더를 다녀야 되나 고민은 하셨겠지만. 네. 네. 자, 그럼 그 와중에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네, 그 어려운 그렇습니다. 시기에. 네. 자, 그럼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은 어떤 만남을 하나님과 갖게 되셨으며 그 만남과 그 교제 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어요, 아하, 사실. 예. 그러니까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요. 6살 때 이제 할머니로 인해서 하나님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이제 저는 이제 억지로 알게 된 예수님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것도 막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는 거 더 좋고, 그래서 교회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또 고등학교를 크리스천 스쿨로 저희 가게 돼서 아,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부장 3년 하고 또 리더십을 타고난 리더십을 아, 발휘하셨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3년 동안 또 이렇게 선교 합창단 또 아하. 거기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찬양 선교단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맘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 교회, 그 전에도 교회를 계속 섬겼죠. 솔리스트로 섬기고. 그래요. 그렇지만 은사, 받은 바 은사로만. 그럼요. 네. 은사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은사로만 사역하는 것으로 사역자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제가 그죠?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제 그게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휘하고 찬양팀 리더하고, 저 같은 경우에 솔리스트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예배 중에 정말 제 기억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에 러시아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선교사로서의 그 콜링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거를 거부를 해서 그래요. 그랬었는데 그 콜링이 그때 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어떻겠냐. 저희 남편은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는. 네, 네. 나는 네 교회가 좋다. 그냥 교회 안주하겠다. 네,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다, 말씀이 좋다. 여기서 내가 더 배우고 그냥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이미 결혼하시고 나서. 그럼요. 네. 지금 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6년? 5년, 한 6년 전쯤. 7년 전 얘기. 두 분의 그럼 결혼하게 된 얘기가 지금 툭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왔나요? 왜 갑자기 그 결혼 얘기를 왔는지. 그 결혼 얘기를 좀 전 듣고 싶어서 귀를 솔깃하고 있었는데. 아니, 학교에서 그냥 만나서 네. 그냥 같이 이제 노래하고 하니까 신앙적인 베이스도 있고 노래 같은 음악하는 베이스도 있고 말이 굉장히 잘 통하는 친구더라고요. 네. 친구 일단 관계에서 소통이 가능한 거가 저희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고 비전도 같았고. 비전도 같았고. 그때는 선교 비전은 서로 없으셨던 거죠. 이 정도 깊이까지는 없었죠. 그렇죠. 뭐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네. 우리 남편과 저도 그랬거든요. 네. 뭐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을 했으니까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 정도까지로만.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깊이까지 오게 될 줄은 그래요. 그때는 몰랐었죠. 예. 지금 그럼 두 분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넷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둘밖에 안 주셨어요. 아하. 저도 넷을 원했는데. 그래요. 네. 사역으로 인해서 둘은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랬습니다. 딸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20살, 아들은 18살. 그래요. 네. 네. 우리 이 두 분이 이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LA 오셔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옥 사역도 있었고 버스킹도 있었고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감옥 사역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그 열려진 LA 쪽에서 열려진 그 감옥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어떻게 길이 열려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감옥 사역 시작하는 것이.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옥에 대한 그런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길이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하고 계신 분들을 연결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쉬웠던 걸 이제 발견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이병희 목사님, 로버트 리라는 목사님을 저희가 새장로교회에서 집회하는 도중에 만나서 그분이 꼭 우리를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흔쾌히 말씀을 드리고 좀 기다렸던 바고요. 기다리셨던 바. 네네. 얼마나 왜냐하면 좋아요. 시카고에서도 저희가 그런 방문들 원했었는데 그것이 그런 타임 이슈가 돼서 프리즌 미션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시카고에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연결돼서 가기가 쉬웠을 텐데 근데 LA는 그 로버트 리 목사님이 계셔서 굉장히 그 일이 쉽게 비교적 진행이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가서도 청송교도소나 청주여자교도소,
그다음에 또 어디죠? 소망교도소. 뭐 하여튼 교도소를 많이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사역을 열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미국은 너무너무 까다롭고 몇 그렇죠. 개월 전부터 벌써 네, 저희 조회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 첫 사역을 열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LA 올 때마다 이제 잊지 않고 네, 항상 그 시간을 넣어서 제가 교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감옥 선교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감옥 선교는 뭐 특별하게 감옥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저희가 콜링을 받은 거는 아닌데요. 사실 이게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도 변화될 수 있고 가정도 변화될 수 있고 굉장히 큰 사역이더라고요. 군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옥 네. 교회 선교, 교회만 이렇게 비짓해서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은 원래 저희가 선교사로서의 그런 임무하고도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이미 교회에 소외-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네, 있는 맞죠? 그런 네. 분들이시고 네. 감옥이나 군 네. 같은 경우는 특수사역이니까 특수사역이고 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네. 분명히 그 안에 계시고 네, 네. 혹은 페일한 라이프 걸음 그럼요. 속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말이죠. 네. 그 네.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말씀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찬양이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실 네, 어. 이번에는 저희가 늘 가면서 늘 그냥 보통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죄수들 네.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뵀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었어요. 첫 번째 사역에 게이들만 모였던 그런 동성애자들만 따로 네, 별도로. 네. 네.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물론 남성들이었겠죠. 남성들이었어요. 네. 남성들이었는데 벌써 옆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꼬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여자들 네. 커플들이 네. 그 안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찬양한다고 이제 눈을 감고 찬양한다고 못 봤는데 저희 목사님이 봤을 때는 벌써 찬양하기 1분도 벌써 지나기 전에 벌써 눈물을 벌써 흘리고 그들이. 네.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걸 보면서 네. 그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히려 제가 당황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 첫 집회가 있고 한 시간 후에 다른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노멀한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문을 여는 자세가 오히려 이 동성애자들이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벌써 있고 죄인 중에서도 또 이제 더 죄인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좀 broken heart가 그분들한테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분들은 따로 네, 격리를 합니다. 시켜서 네,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한 구치소 안에서도. 이쪽 빌딩에 이제 트윈 빌딩에 이쪽에 450명, 이쪽에 200명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맞아서 죽는데요. 아하. 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따로 격리시켜서 그분들만 따로. 네. 예. LA 구치소 하면 아직 이제 제일 가기 전에 어떤 네, 먼저 그렇죠. 머무르는 장소일 것인데 네. 그곳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고 네. 또 찬양 통한 은혜의 나눔이 네. 있었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하나님 앞에 누구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그럼요. 네. 덜한 죄인이겠습니까?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의 입장에서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오르네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인데 네. 우리들의 그 강팍해진 마음들 혹은 죄에 대해 무디어진 마음들에 대한 회개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갖게 되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는 다 죄인인데 네,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쓴 가면이 정말 두꺼운 네. 것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들어갔어요. 네, 거기 계신 분이나 저나 한 가지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갔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이 감옥 선교를 찬양으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시면서 이제 앞으로도 LA 오실 때마다 가시게 된다 네. 하니까 일단 또 바라기는 가시는 곳곳마다 이 감옥 선교가 잘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음악으로 만져주는 그 위로와 그 어루만짐이 말보다도 몇 배의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찬양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또 얘기 듣기로는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이 건강에 좀 불이 좀 켜졌다 이런 말을 제가 좀 네. 들었었어요. 어때요? 사실 지난 7월 달에 쓸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췌장.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 말로 무어 빠진 네, 뭐 네, 이런 쓸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뭐라 그러죠? 쓸개였어요. 쓸개 말, 네. 쓸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담낭? 그래요? 담낭. 담낭 제거 수술. 네, 예. 쓸개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말은 쓸개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쓸개 뭐가 빠진 네라고 우리가 상태로 좀 앉아 있는데 네. 네, 저는 위경련인 줄 알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탈 뻔하고 음.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아틀란타 사역을 가서 참다 이멀전시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바로 증상 듣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됐는데 뭐 몰핀도 한 대 맞아서 안 되고 2대 맞고 그날 그냥 퇴원하고 그날 저녁 사역하고 그러니까 사역 때문에. 네, 약정신으로 이제 나. 사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이제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이틀 만에 또 아파서 또 응급실 가고 그다음에 3번째 가가지고 응급 수술을 이제 했거든요. 쓸개 염증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떤 돌이 생겨서요. 돌이 생겼는데, 네.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쓸개 그 자체를 네. 다. 네. 네. 그냥 그건 또 계속 생기는. 그 수술밖에 아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수술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끝내고 났는데 이제 그 전에 벌써 저는 이제 자궁 근종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계속 커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작년 1월 달이죠.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캔슬을 했어요.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네네.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키워놓고 예.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덜컥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아하, 네. 그리고 찬양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너무 크니까 이제 네네. 사이즈가 한 19cm 정도 돼요. 우와,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장기가 나가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밀려 올라갔던 장기가 내려 떨어지면서 소리에 혹시 네, 소리에도 예, 문제가 예. 생기고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심을 이제 하지 말자, 수술하지 말자, 기도로 낫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또 그건 또 이렇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더 하고 이걸보다도 네. 떼내고 네. 네, 이제 회복하고 더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이번에는 네, 수술합니다. 언제 받으십니까? 1월 2일. 그래요. 그러면 어쩌면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수술을 끝내시고 회복 중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바라기는요,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 네. 수술 다 마치시고 네. 소리에도 전혀 이상 없이 네, 네. 앞으로도 찬양 사역이 꾸준히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빠른 감사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셔서 한 4, 5년 전부터 아이노스 선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노스로 사역한 거는 한 6년, 7년 6년째. 됐죠. 네네, 한 6년째. 이름이 한 4년, 5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럼 이 사역 중에 어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부부가 함께 다니시느니. 어려움은 굉장히 많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둘 다 음악을 하고 둘 다 이제 뭐 이제 클래식 할 때는 테너, 소프라노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습할 때나 녹음할 때나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좀 단점 이런 모습들이 왕왕 보이거든요. 예. 보이면 서로 뭐 그걸 핀잔을 하나요? 지적을 그럼요. 하나요? 네. 그럼요. 크리티사이즈를 하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안 좋죠. 느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근데 좋은데 그걸 가까운 저희 말고는 해줄 수 있는 해줄 사람이 또 없거든요. 없어요. 네. 제가요. 네.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싸움 대장 아닙니까? 싸움의 영웅,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이 실수할 때, 적이에요. 적이 실수할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야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역설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적해주고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해준다면 그것은 적이 아니고 동지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동지라서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아픔부터 먼저 느끼니까 아픔부터 도리어 가만히 입 다물어 주면 네. 그게 바로 적이죠. 나의 실수와 잘못을
기다렸다가 덮치려는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저도 말하면서도 안 됩니다. 네. 누가 지적질하면 잔소리 네. 이렇게 들어지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셨다는 그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테너, 소프라노, 그러니까 성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마이크 없이 이제 노래를 해야 그냥 되잖아요. 울림으로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량이 커야 되고 내 소리를 많이 뽑아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발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도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음. 허즈번 앤 와이프인데도 아 뭐 내 소리 네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겨먹는 네, 것 서로 같은 이제 그런 게 소리 있었던 싸움. 것 같아요. 네, 소리 싸움. 근데 이제 언젠가 제가 그게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줄이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소리도 크니까 본인도 줄여서 듣고 서로 듣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소리가 이제 블렌딩이 되고 서로 화음이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추루 부부 합창단으로 부부 그럼요. 중창단으로 태어나 바로 그 시기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화음이 참 이쁘다,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들어도 시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또 먼저 소리를 줄여주기 시작한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또 그걸 듣고 네. 같이 줄여주신 네, 우리 남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거죠, 서로.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둘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네. 진짜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음악적인 거는 그냥 소소한 부분이고 이제 어디 둘이 같이 가려고 그래도 일단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아, 둘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가도 이제 무거운 짐들 들어도 이제 주로 이제 남편이 다 거의 맡아서 하지만 그래도 또 짐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은 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럼 혼자는 힘들죠? 힘들죠.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시스템을 또 음. 많이 좀 들고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 짐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이제 숙소에 가서도 혼자서 또 보내기도 힘들고 그럼요. 가기 힘든 곳들도 있어요. 네. 사실은 막 아. 숙소를 굉장히 막 외딴 곳에 이상한데 잡아놓. 네, 네. 산장 아래 이런데 이렇게 잡아주시는 새벽에 경우도 운전할 있거든요. 때도 있고 무섭고. 네, 밤늦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서로 의지가 돼서 좋고 또 이제 듀엣을 하니까 혼자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쉬지 못할 때 조금 잠시 쉬잖아요. 그럼 그렇죠. 같이 또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쉴 그럼, 수 있는 네. 시간도 있고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제 아이들을 두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시긴 하지만 그건 또 잠시고 아이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방치돼 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부모 마음으로 보면 방치인데 이제 신앙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케어를 해주셨던 방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 가고 많이 이렇게도 부모 사역을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때 티네이저 때는 이해를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사고도 많이 났었고요. 그래요. 네, 뭐 사역 중에 뭐 병원에 실려갔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랬군요. 운 적도 많고 기도 제목으로 제일 처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도 아이들이었고 그래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 사역에도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기도 제목도 내놨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현실적인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면 두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비용도 만만치 비용이 않았겠고. 2배가 들고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한 그렇다고 15시간 사역을 통해서 생기는 그렇죠. 사역비가 2배로 늘어나는 건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가면 사역은 2배로 하게 좋은데,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요. 네, 이제 장거리 비행기를 운전. 네. 싸우진 않으세요? 차 안에서. 뭐, 운전이 길어지면 또 아니, 한 사람 잠들거나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뭐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럼요. 네. 이제 어, 운전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 대신 해결할 시간도 있어요. 아하. 네, 예, 보통 좋은 이제 점이죠. 시간이 어중간하면 이제 딱 싸우고 끝나는데 저희는 못하고. 싸우고, 네, 끌고 싸우고 들어갈 시간이 해결할 시간까지도 저희는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차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해요 저희는. 아하. 네. 네.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도 기도도 되고. 할렐루야. 네. 네. 또 뭐 앞으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그 안에 이제 그 공개 완전 그냥 밀폐된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그 차 속에서 오히려 비행기는 굉장히 힘든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비행기는 비행기 너무 힘들죠. 좋고 네. 그리고 그걸 통과하는 뭐 시큐리티 체크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것들이 그만큼만 지나가서 지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시간의 낭비가 좀 많아지는 차라리 거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그래서 한 게 훨씬 15시간 정도는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동부까지는. 와, 동부까지는. 저희 시카고가 이 미국의 중부에 있기 네네. 때문에 동부, 서부 네.
한번 서부는 안 가려면 되죠. 서부는 더 너무 멀죠. 멀어요. 너무 네. 멀어요. 15시간보다 훨씬 더. 네. 한 2박은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더 동부까지는? 네. 네, 동부는 뭐 충분히. 그냥 일단 동부는 하루 안에 하루에.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새벽에 그렇군요. 일어나서 가면은 네. 저녁에 아. 도착해요. 그렇군요. 자, 이 바람 많이 부는 시카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한인들은 시카고에서 어떻게 삽니까? 시카고 추운 날씨에 떨면서. 시카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동부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는 또 학교가 또 좋은 학교들이 좋은 학교 있어서 많죠. 또 유학생들도 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스테이트 자체가 일리노이스 유입 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입 인구는 없고. 네. 네. 그래서 네. 좀 텍스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좀 많이들 빠져나가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인들은요. 네, 주로 한인들 뭐 한인들도 사업도 그렇고, 좀 사업도. 그러신 것 같고 어. 또 맞물려서 또 교회들도 또 힘드시고. 그렇죠. 네. 또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날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춥하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식당도 이렇게 가면 LA 분들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네, 시끌시끌한 반면 그 시카고는 굉장히 조용조용히 아하.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그래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LA 한인들은 뭐 하루 종일 한마디의 영어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모든 것들이 다 네. 가능한 곳이라 네. 그 시끄러움이라고 표현하신 바로 그 부분은 어쩌면 한국말로의 자신감도 없지 않아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소수의 한인이다 보면 시카고는 이제 외국인들도 그럴 수 신경 써야 있죠. 되고 뭐 이런 네네.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끼리 한인들은 LA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주 와주시고요. 네. 또 네. 음식이랑 이런 것들이 또 시카고보다는 훨씬 다양하죠. 맛있죠. 다양하고 네. 많고 양도 많고. 네. 세계에서 가장 한국 음식이 맛있는 곳이 LA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국보다. 한국보다도. 네, 다양하고 양도 네, 많고. 네, 네. 그럼 푸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LA 사는 우리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있죠. 네. 외부에 나가봐야 네,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하고 알게 네. 되는데, 자, 우리 이 아이노스 선교단의 사역은 그러니까 사실 찬양을 근간으로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아이들도 자유롭고 다 컸으니까. 네. 예, 그 부분도 한결 올해는 수월할 텐데. 작년 2017년에는 저희가 한 6개국을 이렇게 순회를 했었습니다. 미국도 많은 이제 다른 주들을 다녔고,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남미 사역의 해로 일단은 정했었어요. 아하. 그래서 니카라과를 방문을 했고, 페루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8년에는 저희가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를 그래요.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데 네. 사실 아내의 건강이 받쳐줘야만 그렇죠. 이게 가능한 네. 일이고 거기는 더 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하죠. 것 같아서 아, 네, 저희가 작년에 갔던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훨씬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교육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이라 사역들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음악 교육을 얘기하시나요? 음악 교육이 궁극적으로 되겠고 그 음악 교육을 포함한 이제 문화 학교를 아하. 저희가 마음에 두고 있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음이나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타디도 필요할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은 조금 이렇게 한국 사역을 조금 저희가 여태까지 했었던 사역을 조금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더 있고요. 늘리시려고요. 네네. 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사역을 가면서 동남아 사역을 같이 이렇게 저희가 병행해서 그렇군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 사역을 마음에 좀 더 두고 있다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전도 콘서트를 해서 교회 밖의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이제 시민회관을 저희가 대관을 네.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 통영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이제 독창회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이제 성악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창회라고 그래서 뭐 어려운 막 그렇게 요즘에 독창회 하면
그 워너들을 많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이 그러니까 저희는 계시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떠나기도 했지만 네. 저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독창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시카고였는데 이민자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이제 노래들이 찬양 말고 외부 사람들을 좀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노래들이 네.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가곡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가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CCM이나 이제 밴드로 많이 이렇게 밀려났던 뭐 어지신 목자, 거룩한 성,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네, 됩니다. 생명의 양식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요. 너무나 사랑했던 네. 곡들, 은혜 많이 받았던 그런 곡들. 곡들이 네. 요즘 교회에서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작곡가들이 나타나면서 그럼요. 새로운 너무 성가곡들 좋은 노래들이 오는데 많이 나오니까 옛날 것들은 점점 네, 그런데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말씀은 진리고 네. 예, 찬양도 저 네. 변함없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유행 타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조금은? 항상 장단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난 노래들 그래서 이제 성가도 요즘 나오는 성가들 말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성가들 즉 이민- 7080 성가제. 네. 이민자들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많이 불렀던 성가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가를 2부로 놓고 1부를 한국 가곡으로 해서 이제 독창회를 했었는데 독창회라서 꼭 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같이 또 계셨고, 하기도 네. 했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했는데 이제 꼭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아니더라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좀 사람들 교회로 오라 그러면 요즘은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네. 기회들이 조금 왕왕 있었고 네, 네. 정읍에서도 이제 정읍 시민을 위한 그런 아하. 콘서트에서도 저희가 네, 대형 두 번 콘서트가 이제 있었고요. 그렇군요. 출연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 드디어 기도하고 기다렸던 찬송가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음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곡으로는 우리들과 익숙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네. 그랬거든요. 네. 좀 얘기 더 해주세요. 찬송가를 이번에 작년에 이제 내시빌에서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음. 굉장히 실력 있는 두 분을 만나게 되어서 프로듀서를. 네. 예, 그분 김대우 PD라는 분은 그 내시빌에서 작업한 앨범이 그래미까지 받은 할렐루야.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연주자들도 다 거기 같이 참여했던 그래미상 받은 분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고 이제 편곡자도 너무 좋으신 분을 그렇군요. 만나게 예. 돼서 그걸 또 네. 한국말 영어를 동시에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요. 와. 24곡이죠. 네. 그러니까 음반이 언제 나옵니까? 2월 달에 나옵니다. 2월에. 네. 꼭 한번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럼요. 큽니다. 네. 네네. 저희가 이미 작업했던 두 분도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시지만 요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네.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그러니까 것을 미국 기대하고 냄새, 있습니다. 내슈빌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곡도 있고. 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여태까지 음반을 이렇게 그냥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한 음반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클래식부터 해서 네. 컨트리까지. 컨트리까지 네. 그리고 이제 보사도 락도 있고요. 오, 그래요. 그리고 굉장한 저음에서 고음까지. 그 다음에 아주 피아노에서 포르테까지. 와. 네, 그래서 피아노 음악적인 하나로만 장르도 또 그렇고. 한 곡도 있고 풀 풀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도 풀 들어간 코러스가 곡도 나오는 있고. 곡도 있고. 아주 저희도 다양하고,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음반을 준비하고 네네. 계시는군요. 네. 지금 레코딩은 다 끝났을 것이고 네, 다 후반 끝나고. 작업만 지금 남은 네네네. 것이죠. 네. 2월에 발간이 되면 네. 꼭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런 장애물 얘기해 주셨고 건강의 문제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동영 목사님은 특별한 건강이나 그런 이슈는 없으신가요? 저는 참 움직이는 종합병동 아하. 고혈압은 좀 많이 좀 그래요. 잡혔고 아, 근데 이제 당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사역 마치고 들어가면은 집에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밤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운동도 잘 못할 때가 많고 네, 그래가지고 먹을 이제 때는 또 폭식을 하게 되고 굶을 때는 완전히 굶을 때도 있고 네. 시차에 또 나라도 또 바뀌고 막 이러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한참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저도 방송사 지금 20년째지만 네. 하면서 방송이 오래 밀려 있고 편집이 밀려 있고 하다 네. 보면 시간대를 걸러서 식사하고 밤에 늦게 폭식하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만큼 살이 네. 쪘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오버웨이트인 상황이라 아마 우리 사역자들은 그게 네. 그 식사 컨트롤이라든가 식사 네. 시간대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것은 늘 달고 다니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돼요. 항상 이제 짐은 집에 가면 그냥 탁 열어놓고 빨래만 하고 그대로 다시 또 챙겨왔구나. 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열려 있고 막 그런 음. 상태니까 뭐 시차는 뭐 그냥 뭐 그건 큰 이슈도 아니고요. 계절 그냥 겨울에서 갑자기 여름이 됐다. 네. 네. 전에 한국에서 영하 20도였거든요. 네. 미얀마를 갔지 38도더라고요. 하루 와. 아침에. 그래서 몸이 완전히 팽창이 돼가지고 막 의사까지 풍선처럼 만나고. 정말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와. 그런 일들이 진짜 종종 그래요. 있으니까 네. 건강에 뭐 네. 자, 이제 거진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겠는데요. 그런 사역의 어려움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닌데 많은 곳을 짧은 시간 안에 막 돌아다니시다 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당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2018년을 맞아서 우리 두 분이 이제 앞으로 갖고 계실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이고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2018년 새해를 맞는 새해 축복의 말씀까지도 우리 이동영 목사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저에게 희망찬 2018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곳곳에서 기다리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정말 소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네. 저희 네. 김윤희 선교사님은 네, 2018년은 또 우리에게 또 지난 시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맞아야 될 많은 날들이 있는데 지난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없었던 것들, 많은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 이 한 해에 다 많은 이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제가 있고요. 또 우리의 오늘, 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들의 삶은 계속 되어지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꼭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신년 초면 늘 갖게 되는 일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일 우리에게 또 그 내일이 허락되어진다면 감사한 선물로 받고 겸허하게 잘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시카고에서 오신 아이노스 선교단 우리 이동영 목사님과 또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 두 분의 귀한 찬양의 이야기, 찬양 사역을 통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보기를 여쭤보세요. 네,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의 웹페이지 많은 팔로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웹페이지 chtvus.com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chtvus.com을 통하셔서 주의 은혜라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LA 지역을 통한 또 오렌지 카운티까지 널리 청취하실 수가 있죠.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 새벽 시간과 밤 시간에 저희 주의 은혜라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